자, 이제 우리 6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66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4시간째 했네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회심과 이제 회심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지적, 그리고 감정적,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퀴즈를 한 문제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2번, 4번, 5번까지 3문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2번 두 번째 우리 뻘컵 교재 속에서 질문은 일시적인 믿음의 취약점이 무엇인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시적인 믿음을 이렇게 두 줄로 쫙 그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 의도에는 일시적인 믿음이 없다. 단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뭡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외형적인 겉모양적인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뻘꽃 목사님은 일시적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밑줄을 두 줄을 그어놨습니다. 어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태 13장 20절로 21절에 이제 예문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일시적인 믿음의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렇게 이제 펄콘 목사님은 요구를 해 가셨는데 한번 봅시다. 저는 조금 다른 이제 의견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요. 자,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런데 그 속에 그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지만 그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오거나 또 핍박이 오거나 또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에는 바로 그 말씀을 버리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을 받은 때에 곧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뻘꽃 목사님은 일시적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이렇게 이제 어려움 속에 이제 넘어지는 그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어떤 질문의 의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제 대신 이 외형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덜 성숙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태 2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그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언제까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음에는 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음, 목숨까지 바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왜 이 대답이 왜 나왔을까요? 예수께서 내가 주를 버릴지라 나는 언제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야기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너한테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 다시 말하면 오늘 밤이 넘어가기 전에 오늘 내일 새벽이 밝기 전에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아닙니다 주님.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이제 35절에서 쭉 넘어가서 69절에서 75절까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가운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같이 따라갈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 결심을 나타냈는데 결국에 이제 69절부터 베드로의 그 결심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9절부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는 뭐예요? 한 종이죠, 하인이죠. 비자가 나와 가로되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를 지목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부인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죠. 그리고는 다시 그 자리를 떠나서 앞문까지 나아가니까 또 다른 또 다른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외쳐서 가라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나사렛의 예수의 쉽게 말하면 예수의 뭐라 그럴까 예수의 뭐라 그럴까 파라고 그럴까 예수파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다 예수의 당이라. 네가 말하는 소리가 바로 네가 예수의 당이라는 것을 표명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를 부인하 예수를 저주하죠. 예수는 죽어 마땅해라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왜 그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루이스 펄콘 목사님이 제시한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시를 했느냐면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시적인 믿음을 논할 때 참으로 우리는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좀 구분을 하자 이 말입니다. 곧 오늘 예제 구절로 제시된 마태 13장 20절로 21절의 돌밭의 비유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21절인데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는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구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의 비유와 가시떨기 밭의 비유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일시적인 믿음이 무엇인 줄 알지 않겠나라는 그런 반론을 제가 제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 둘은 다 같이 말씀을 받고 즐거워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밭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뭡니까? 돌밭이 뿌렸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근데 3장 22절에도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잘 자라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아주 잘 자라갔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에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둘 다 지금 마태 13장 20절 21절의 돌밭의 의미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22절의 가시떨기 밭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전제 조건은 똑같아요. 말씀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다르죠. 돌밭에 대한 비유의 결과와 가시떨기 밭에 대한 결과가 좀 다릅니다. 물론 공통분모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물론 이들은 다 같이 말씀을 받고 즐거워하는 신앙이면 분명합니다. 공통점이라고 굳이 지적을 한다면 둘 다 진실로 자기 자신은 참 신앙으로 자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돌밭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것 다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이 심령도 말씀으로 즐거워했으며 가시떨기 심령도 역시 말씀으로 잘 자라갔다라고 주님도 인정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뭡니까? 돌밭은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잘 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을런지 좀 너무나도 좀
강하게 이렇게 면도칼처럼 딱딱 자른다라고 이렇게 예리하다는 말을 여러분들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맑은 물에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100% 완전한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백 목사가 말하는 것은 너무 그냥 자잘한 것까지 다 쳐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없어.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늘 그랬다 그러죠. 아버지 설교를 듣고 있으면 천국에는 5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차이점을 보자 이 말입니다. 돌밭 신앙은 뭡니까? 돌밭 신앙은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시떨기 밭은 뭡니까? 삶 속에서의 재리와 욕심인 이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이 말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 일상 삶 속에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돌밭에 대한 돌밭 신앙은 뭡니까?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넘어지지만 가시떨기 밭은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내 현실 속에서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에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한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믿음이다. 혹은 세상적인 믿음이다. 또는 외형적인 믿음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명명하면서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일반 불신자들의 삶과 결코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신자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어떤 교회 교인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간판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내세우기에 진정으로 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부여.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 해서 지금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다시 말하면 돌밭은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신앙에 대해서 앞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과 박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도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실행을 앞두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거기에 동참은 못하지만 가서 라면 한 것이라도 좀 사다 드리고 빵하고 우유하고 하나라도 좀 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갈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가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정책적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적으로 정부의 어떤 법을 어떤 악법을 만들더라도 그 법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탄압하게 되면 교회의 믿음을 떠나버릴 사람 무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왜 돌밭에 대한 비유와 같습니다. 돌밭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믿음을 버리기도 하며 또한 가시떨기 밭은 거기에는 조금 살아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일상적인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역시 신앙을 버리는 믿음. 다시 말하면 지금 저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설교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금 걸려 있어요. 이걸 벗어나질 못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확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요즘에는. 자, 삶의 일상적인 문제는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죽기가 두려워서 이 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일생에 매였다 이 말이 뭐예요? 일상 현실 속에 현실 삶 속에 매여 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런 모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뭐요?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매여 있어. 일생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이러한 일생에 그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일생에 그렇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뭐요? 노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를 지금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영성에는 뭐요? 세상의 모든 세상과 세상 법칙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 많이 드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놓아주었다,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곧 이런 외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면서 혹은 일시적인 믿음의 그러한 취약점은 이렇듯 예수로 말미암아 죽기를 각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단순한 결심 가지고 앞에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단순한 결심을 갖잖아요. 죽기까지만 해요. 죽음, 내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얼마나 베드로의 그 신앙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베드로 진짜 믿음 짱이야 짱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기 쉽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넘기지 못해서 뭐 하루 이틀이 지나고 뭐 한 달, 두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밤을 그날을 지나지도 못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그냥 이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로 죽기를 각오한다고 호언할지라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부인했음과 같이 신앙과 삶의 고난 중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삶, 그리고 세상의 명예, 그리고 세상의 영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취약점이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삶의 육신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이적으로 나타났을 때의 말이죠.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 때 병에서 낫다.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뭐 나를 만졌다. 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어떤 기적이 나타남으로써 확신하는 것과 비교해서 구원의 확신은 필연. 그러니까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해서 필연적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뻘콤 목사님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을 예시를 해서 여기에 답 좀 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적을 10명이 다 구원함의 그 큰 기적을 봤죠. 문둥병이 어떻게 그냥 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그 기적을 맛보았죠. 그러면 그 10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9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 한 사람만 왔더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기적과 지금 뻘콤 목사님의 의도는 뭡니까?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게 아니다. 구원과 관계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죠. 저도 그런 쪽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내게 능력이 나타났지. 기적이 나타났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한번 들어봅시다. 곧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지라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나머지 9명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거 자꾸 이렇게 돼 있네요. 진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자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2번 만나야 된다. 2번 만나야 된다. 한 번 만나갖고는 안 된다. 첫 번째 만나는 것은 뭐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요.
제가 늘 말하는 10년 가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애통으로 하나님을 또 한 번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음을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곧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라거나 외형적인 믿음이라거나 세상적인 믿음으로 규정해서 멸시를 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가 비록 믿음이 약하여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후 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숭배할 것임을 주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더욱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잘 많이 읽어봐야 돼. 그래야 이 모습이 저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저쪽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조명을 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그 조명하는 이 성경에서 저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것을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 이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 이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지그시 기대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렇게 쭉 한 사람씩 쭉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이따가 어떻게 네가 네 손을 벌리리니 뭐 남이 네 허리띠를 띠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의심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다시 말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어. 그러나 네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늙어서는 이 말이에요. 네 마지막 때는 네가 네 팔을 이렇게 벌리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네 띠를 띠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네가 원치 않은 곳.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다시 한번 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뭐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비유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이 정확하게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을 모르겠죠. 비유로 말을 했기 때문에 얼른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팔을 벌려서 못 박혀 죽게 됐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졸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라 이 말이야.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였다고 믿는 그 믿음. 잘 한번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에 멈춰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믿음에만 딱 묶여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에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10년 가난의 믿음이다. 10년 가난의 믿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애통의 믿음이다. 10년 가난과 애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씀, 무지하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단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지금 딱 묶여 있습니다. 여기 단정해버려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로 나는 내 죄가 다 용서돼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 너희들이 실수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하고 정확한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훈련과 반복을 통해 하나님은 성장시켜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0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신다?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하는 주여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로소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법을 깨닫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에레미야 말을 깨달았구나.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 말이 오늘날 사도들이 말하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 그를 완전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지극한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만큼 형들이 1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번째인 그 요셉이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뚝 떼어내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를 당하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또 이제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감옥에서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그런 훈련 연단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을 성장시켜 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할 때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성도를 성장시켜 가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곧 예수님도 베드로의 믿음을 젊었을 때의 믿음과 늙었을 적의 믿음의 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 베드로도 이제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뭡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 뭐하여 가라?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고 또 고난을 받으면서 또 하나를 깨닫고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가 한 번 아프면 하나를 더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한 번 아프면 또 그만큼 또 성숙해 가는 거.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무엇인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한다면 그런 것도 방송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하는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고난당하는 당신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저는 지금 고난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완전히 결정판이었어요. 다윗이 주여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로소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법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도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이 진짜가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읽고 나서 그 말씀이 결정판이었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복음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복음 만드는 거 이름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못했는데 그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마스커스 검. 나는 엑스컬리버인가 검인가 근데 그거는 그 게임 속에 나오는 그 칼 이름이 그거더라고요. 그거 말고 딱 보니까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쇠를 그냥 이리 한번 꼬고 저리 한번 막 꽈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쇠를 만드는 거.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쇠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그 자연 법칙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온실에서 자라는 꽃은 나약하다 그러잖아요. 밖에서 비바람에 그냥 사람들 오고 가는 짐승들의 발에 그냥 막 치고 그냥 밟히고 그래야 들꽃, 들풀 이런 거 잡초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더 생명력이 강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원적인 믿음은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한가?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하냐? 뻘콘 목사님도 절대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6, 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적인 믿음. 그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뭡니까?
인간에게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러는데, 곧 인간의 그 어떠한 큰 노력이건 작은 노력이건 간에 결코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은 허리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오로지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인인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곧 인간은 죄인일 뿐이지, 죄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을 입장에 있지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입장에 있지 남을 구원시켜주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철칙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인간은 죄인일 뿐이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만희가 구세주가 되고 토은이가 문선명이가 구세주가 되고 이런 엉뚱한 곳으로 자꾸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은 단지 죄인일 뿐이고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구원을 받아야만 할 위치에 있는 죄인일 뿐이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전무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간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큰 노력이나 큰 덕을 쌓았든지 어떠한 큰 세계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작은 그 구원에 있어서 아주 작은 그런 조력이라도 인간에게는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있어야 돼.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고, 또한 인간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신비한 이 사역에 조력할 수 없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보탬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조금 이거 해드릴까요? 안 된다. 100%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그렇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없고, 또한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 아니죠.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막 키우려고 하게.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때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냥 목이 터져라고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이 올 줄로 알아요. 참, 안 그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믿으려고 그냥 믿어라.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를 구원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다라는 것, 이것을 믿어라. 확신해라. 안 돼요. 확신이 인간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결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5번과 2번, 3번, 4번 했으니까 5, 6, 7, 8, 9, 10 이렇게 10개, 이제 6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믿음을 줄 때만 믿음이 와집니다. 이런 사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결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러한 사실도 또한 잘 기억해둬야 하는 믿음의 한 요소임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세 문제를 한 시간에 세 문제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잘 밝혀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이여 그 정확한 의미,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올바른 그 진리와 그 사실과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온총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더욱이는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